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문 들고 들어와서요 인생이 변하는 건 기적입니다. 제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하는데요, 교회 문에 들어와서 인생이 변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니면 교회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소망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근심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온 세상 근심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합당하도다. worthy. 합당하도다. 그게 합당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worthy.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죽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좀 같이 생각해 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었지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비전을 봤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위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대요.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2002년에 한국 축구할 때 대한민국 하는 것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요? 여러분 그거 천국에 가면 그거 하는 겁니다. 우울하고 우리 지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계신 것.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연속극을 보면, 연속극 좋아하시죠? 연속극 보면은 다 좋은 데 간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대요.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좋은 데 간대요. 극락에 간대요. 그건 거짓입니다. 다 거짓. 영국에 가니까, 영국은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영국은 역사에 그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다 완전히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백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그거 다 해봤는데 다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해봤는데 다 가짜더라.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비슷하게 닮아가거든요. 서구 문화를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갔는데 제가 제시카하고 그때 전도하러 영국 런던에 간 적이 있어요. 제시카 기억나십니까? 네, 제시카랑 저랑 상관없을 때예요 그때. 근데 제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거기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불쑥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신문 보고 저를 분명히 본 건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꺼려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거 있죠. 예, 꺼려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딱 기도하고 가서 앉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교수, 그 학교 교수님인데 마침 1년 동안 암에 걸려가지고 스베리컬을 하고 이제 돌아온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좀 여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프면 그게 보통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저는 뉴욕에서 온 목사이고 우리 여기 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랑 와서 우리 청년들이랑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했더니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딱 거절을 하면서 나는 I'm an atheist.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벌레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저 벌레 보이죠? 저 벌레가 오늘이 지나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신문을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살죠. 그렇죠. 미친 듯이 놀아야 되고 미친 듯이 돈 벌어야 되고 미친 듯이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사람 한번 아멘. 우리 KM이 아멘이 약해졌어. 한번 아멘 해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근데 아멘이 내가 스토니북 우리 개척한 교회에 가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처음에 갔는데 말이죠. 다 자야 다 자. 다 자. 아니 이건 한 명도 안 빼놓고 자 거의. 그래서 내가 깨웠어요. 설교하면서. 너희도 왜 이렇게 피곤하니? 근데 그 피곤한 거는요. 자는 거는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잠이 들겠습니까? 매 순간. 그래서 맨날 훈련을 시켰어요. 맨날. 지금은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귀한 날인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초청한 분들 있죠?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세요. 인생을 바꿔가는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 그렇죠? 여러분은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우리 자식들 내려다본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무신론자들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자들이 생각하고 믿는 게 맞아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죠? You get nothing. 그런데 만약에 그 무신론자들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파스칼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들이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꽉 붙들려 가지고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안 믿어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모든 기독교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도대체 이루신 게 뭔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지 돼요. 첫째, 모든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강구하셨습니다. 모든 죄악.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더 귀에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완전히 패해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죽음을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패했다. 패했다는 말의 가장 좋은 표현은 패비시켰다. 연속극에서 패비시키죠.
중전을 폐비시켜라. 가슴에 와닿아. 그렇죠? 사약은 아니고 폐비시켰어요. 뭐를요? 사망을.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귀를 완전히 디스트로이했다. 그 머리를 부셔버렸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머리를 부셔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마귀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죄악을 완전히 destroyed, 완전히 conquered,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패해버리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걸 믿는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습니다. confident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역사에 나타나기 전에, 아니 신약이 있기도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집사님, 한국은 700년 전에 뭐였나요? 고려시대, 왕건? 하여튼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쓰여진 책이, 한번 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거예요. 쓰여진 책의 인물이 700년 전에 탁 나타났다.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안 놀라시겠습니까?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쓴 그 책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미 적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분이 나타나 가지고 그대로 사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우리 금요일 날에 이어서 마지막 세 절을 보도록 하겠는데, 어디서 마무리했냐면 지난번에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것. 여호와의 종은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예수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예수가 여호와의 종, 즉 이사야서의 중심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중심인, 아니 성경 전체의 중심인 그 여호와의 종 예수가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까지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5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게 되셨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굴 같은 이런 무덤은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는데 그 육신을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 속에다 갖다 놨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으셔야 돼요.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아니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52장 13절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악인들과 함께 하게 되셨을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라고 죽으셨대요.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그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아주 매정해요.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영원히 살라고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있대요. 들리십니까? 누가 10원 한 장 그냥 줍니까? 누가 그냥 권사님 점심이라도 한번 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합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안 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세 절만 딱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난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굉장히 우리의 문맥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여호와의 뜻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마지막에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 두 개가 나오죠. 보십니까? 네, It's the will of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처음부터 원하시는 게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묻어볼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게 마음대로 되십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되세요? 그럼 아마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예, 떵떵거리고 사느냐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되십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뜻. 하나님은 뭐를 뜻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원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예수는 그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여호와의 종에게, 예수에게 상한 받기를 원하사, 이렇게 적혀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질고를 당하사, 질고가 뭐죠? grief. 그 큰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있으신 적 있으세요? 잠 못 이루는 밤 있으세요? 없어요? 무조건 잘 자요? 예, 무조건 잘 잔대. 잠 못 이루는 자는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요. 너무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같아.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억울함을 다 한 번에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질고가 어떨까? 우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 때문에 속상한 거, 인생 70, 80 살면서 속상한 거를 한 번에 하룻밤에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 질고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식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반응이 없을까? 자식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들이 가장 뻔뻔한 게 뭐냐면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아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아는 것. 여기 부모님들이 왔으니까 제가 부모님 편들을 조금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 지들이 잘나서 다 잘 되는 줄 알아. 몇십 년은 아니지만 몇 년을 기저귀 갈아줬는데, 몇 년을 잠 안 자고 먹여줬는데, 그 아픈 거 맨날 밤새고 기다려줬는데, 애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질고를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질고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 곱하기 100, 1000, 만, 100만. 근데 그거를 누구 때문에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영혼을, 예수를, 당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물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guilt offering. 영어로 보면 너무 쉽습니다. guilt offering.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제물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 동물이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하면 아는 분 아멘.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누구한테 받는 거지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 제사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죄를 져요. 누구 거를 이만큼 훔쳤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속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동물을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양을 하나 데리고 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들. 양을 하나 데리고 와요. 흠없는 아주 좋은 양. 그래가지고 그 양을 제사장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저 좀 보세요. 그리고 양의 그 슬레인 목을 치기 전에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저희 집에 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개를 조금 못살게 굴었거든요. 귀여워서. 거기다 한번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양의 목을 목을 쳐요. 그럼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슬레인이란 말은 목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목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고난받고 속건제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뿌려지죠?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요. 자,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나쁜 놈인데 왜 동물이 죽습니까? 제가 나쁜 놈이니까 제가 벌을 받아야 되죠. 맞죠?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제가 벌을 받아야 되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죄사함으로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기독교 복음은 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양이 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guilt를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없는 분. 여러분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분들이에요. 저도 마땅히 죽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손을 드셔서 저 좀 보세요.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얹어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호와의 뜻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난받고 속건제물이 되고 죽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여호와의 뜻이 뭐가 있나요? 여호와의 뜻이 또 하나 있죠. 맨 끝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가 그 여호와의 종이 성취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의 씨가 그가 그를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들으시면은요. 그 예수가 속건제물로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 씨를 보게 된다. 씨가 뭐죠? 자식들을 보게 된다. 후손들을 보게 된다. 자기의 구속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He's going to prolong his days. 그 여호와의 종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날이 길죠? 정신 차리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날이 길죠?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언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앞 초이스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고집피고 그냥 살다가 끝나느냐.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11절은 그 예수가 하신 일이고 12절은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여호와의 종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죽는데 만족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데 정말 영혼의 만족이 온대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인내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이는 그 기쁨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입니다. 마치 자식들 여러분들이 부모의 영광인 것처럼. 그 마음 아세요? 부모 마음.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맞습니까, 부모님들? 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이 씨앗들을 보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복음이 로마서의 복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게 이사야가 바울한테 배웠나? 아닌 것 같아. 거꾸로인 것 같아. 바울이 이사야한테 배운 것 같아.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집사님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justification by 의롭게 되는 건 다 바울의 신학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신학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요. 왜? 자기 의로운 종,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 one, 의로운 자, 나의 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인간이 되신 예수분입니다. 의로운 자, 나의 종, my servant.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my servant. 52장 13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 나의 종이, 그 예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make to be accounted righteous. 이거 완전히 바울의 표현이에요. 바울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사야가 바울 서신을 읽고 썼나?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바울이 구약의 대가였으니까 이사야한테 배운 거구나. 바울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이나, 왜 바울하고 이사야하고 똑같은 걸 쓸까요? 저자가 같으니까. 저자가 같으니까. 여기서 make count righteous. 아까 제가 세는 거 얘기했죠. 동물이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Count as righteous.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여기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여기신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죄 없는 자로 카운트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죄덩어리, 죄밖에 없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둘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손을 얹었어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손을 얹었어요. 제가 우리 아프리카 가서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기억나요?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롤라 하면서 제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자가 앞에다 갖다 놓고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한테 머리 손 얹으라고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들한테요. 그때 수단 사람들이 딩카 민족하고 또 하나는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트라이브이 있는데 밤낮 죽여요. 서로 밤낮 죽여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싸우나요? 지금 안 싸워요? 안 싸우길 바라요 저는요. 근데 딩카 민족하고 이런 다른 경상도 전라도끼리 싸우는데 거기는 죽여요. 그렇게 소 한 마리 훔쳐가면 사람 몇 명 죽이고 뭐 하나 훔쳐가면 서로 죽이고 맨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라고 그랬더니요, 딩카 민족에 거기 그 좀 높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얹어야 된다고, 예수의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하셨습니까?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짐을, 얼굴들을 보면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짊어지고 계십니까?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한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그 죄의 짐을 다 받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받는 겁니다. 뭐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너 아빠 화난 걸 못 봤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시나요? 화나면 그걸 다 보셨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자식이 아니죠. 그거는 자식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아니죠. 저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거, 우리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 하죠. 저건 인간도 아니다. 지가 잘나서 됐는 줄 아네. 저건 인간이 안 됐다. 인간이 안 됐다. 박사일진 모르나 인간은 도대체 아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의로운 자 나의 종 예수를,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셔서 counted righteous 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그 모든 죄악이 그에게,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모든 죄악이 그 예수께 다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말입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산 사람인가요? 산 사람 맞나요? 산 사람 맞나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야단치는 거로 들리세요? 아니요. 제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가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뭐를 만족하게 돼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여김받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다 자기에게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나중에 까먹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짜로 생각해 봤어요. 이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평생 섬기시던 장로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저 집사람 할아버지. 수십 년 전에 제가 그 널싱홈에 퀸스 블루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 있고 저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병입니다, 병. 근데 저를 못 알아봐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러니까 한참 전이네요. 제가 하나님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저랑 낚시도 가고 제가 치과 치료도 해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장로님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아시나요? 이분이 예수님은 알아보시나요? 진짜로 물었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진짜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치매 걸려서 예수님 못 알아보면 우리 어떻게 되죠? 다 망하는 건가요? 아니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은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신약의 복음 성경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일어서나 내가 앉으나 넘어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끝까지 붙들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확신이 왔어요. 아, 이거는 내가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입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았죠? 한 톨의 죄도 없습니다. 한 톨의 죄도.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12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마치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러므로하고 똑같아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복음서가 빌립보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기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여기 종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하고 종의 본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morph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의 본질을 가지셨어요. 이거 놀라운 신학입니다. 이거 놀라운 신학입니다. 종의 본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죠.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8절 9절 이제 10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Lord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보시는 분만 한번 아멘. 저는 여기서도 진짜 보시는 분들이 있길 바라요. 보신 분 아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종교 생활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으로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래야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여기 존귀한 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고 그랬죠? 같은 단어일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예수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할 것이며, portion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들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그려주는 것은 대전쟁에 승리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conqueror.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가 그런 분인 거. 예수가 전투를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전투, 역사의 가장 큰 전투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마구 떠들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밀리터리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랑 너무 비슷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지.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오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강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마치 아수르의 왕같이, 바벨론의 왕같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정말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극히 높일 것이다. 어떻게 높인다고요? 마치 큰 전장에 승리한 conqueror, Roman conqueror. 그때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고 하면은요, 그 프로세션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월계관을 쓰고 말을 타고 승리의 그런 프로세션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 좀 한번 보시고 그려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모든 그 포션, 거기서 받은 모든 그 나라를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후사가 된다는 게. 우리 죽을 때 유산을 남겨주고 가죠. 누구한테 주고 가죠? 거의 다 자식들한테 주고 갑니다. 그렇죠? 자식들한테 주고 갑니다. 자식들이 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후사고 그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몫을 나눌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땅에 게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탈취한 것들이 뭡니까? 전리품들. 전쟁에서 이긴 그런 모든 탈취한 것들. 전쟁에서 뭐를 승리하셨죠? 전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죠. 그 탈취한 모든 것을 나눠주리니 다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죽은 예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세상 지금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고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몫을 받게 하려면 강한 자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 예수를 높이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높여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상상하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된대요.
미스터 트럼프도 아마 꿇어야 될 거예요. 그때는요. 미스터 푸틴 꿇어야 될 거예요. 모든 무릎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된대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기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까 분명히 의로운 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범죄자 중 하나로 여기심을 받았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13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죠. 또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이게 마지막 절인데 여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것은 imperfect tense로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혼돈스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좋으신 분만 한번 아멘.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 힘내. 표정으로 하지 말고 힘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 내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 사람들 눈치 보지 마. 그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치는 거야. 사람들 눈치 보지 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런 기독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책임 다 짊어지고 살지 마시고요. 버티지 마시고요. 고집 피지 마시고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자식들 쳐다보는 거예요? 연속극 K-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속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을 거기다 집어넣을까요? 거짓의 아비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K-드라마 잘 보셔야 합니다. K-팝 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많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거 들어보신 분? G-드래곤이 그런 노래 하더라고요. 알아요? 듣는구나. 그 믿지는 마세요. 영원한 게 없대요. G-드래곤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아비가 하는 말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거 없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본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보좌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대한민국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에 장로들과 또한 둘러선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떻게 죽은 어린 양이 그런 걸 받기 합당하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서 바다 위에서 또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은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꿇게 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꿇게 될 것입니다. 안 믿고 무릎 꿇으려면 무지하게 이를 갈겠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그러나 믿고 무릎을 꿇은 자들은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날일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끝이 나면 모든 성경은 거짓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